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어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리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리야.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오늘 이 17절 말씀이 아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는 이 말씀은 이 분노의 잔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분노의 잔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잔이 있는데 그 잔 속에는 분노의 포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마셔서 다 비웠다라는 것은 이제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흔히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그 분노의 잔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는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제 다시는 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역시 이제는 고난이 끝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노의 잔이 이제는 다 비워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성경 구절을 안 보이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분노의 잔이 비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지요. 글쎄요, 지금도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렇게만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작은 빗줄기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은혜의 빗줄기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고난 속에서 겪는 하나님의 위로도 물론 있지만 그 고난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도 다 비워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잔도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고난의 큰 아픔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잔을 끝내게 해주시는 그럴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해서 3번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제일 먼저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의로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중에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뭘로 억울한 겁니까?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저버리며 살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괴로움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었는데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 그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억울함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자신들의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고난의 잔, 때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끝날 때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의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쁘게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쎄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 억울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잔을 끝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내리신 그 분노의 잔을 누구에게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를 향하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은 뭐 남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뭐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운 게 한 20수년 전의 일인데, 그때 내 아이가 혹시 뭘 잘못하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꾸중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잘못을 해서 꾸중을 듣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꾸중 들을 만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이 꾸중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맞습니까? 내가 꾸중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꾸중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지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진 의미이고, 이 말씀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잠잠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하박국이, 자꾸 호세아 하박국 헷갈리네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로 그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덜 악한 유다 백성들을 치십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기는 해도 저 바벨론 사람들도 내가 가만두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두 번째 질문과 답변, 이게 호세아 하박국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오늘 내용이 하박국 성경에는 풀어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이제 찾아오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 재산을 빼앗게 하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언젠가는 내게 향했던 그 분노의 잔이 그들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하시게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의 잔이 끝날 때가 다 있을 것을 확신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내리실 때가 있을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거기에 질병의 문제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에 대한 실망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끝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게 만들거나 혹은 고난의 이 땅에서 마음이 악해지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어려움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때 내가 사사로이 복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부으셨던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로 옮기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이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더더욱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여,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이여,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를 이제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좋은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청빙의 과정을 밟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좋은 밭같이 우리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분립 개척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걱정되는 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창원 새로남 교회를 섬기시는 진성희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80여 교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자리바이 못하여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고 있겠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여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 협력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네 개의 미전도 종족을 기억하시며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의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